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나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 영광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영광이란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카바드 또는 카베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중량이 나가는 거예요. 중량, 무게. 그래서 무겁다, 괴롭다, 그래 힘들다, 부유하다, 또 명예롭다, 또 영광스럽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기름 부음이 오면은 묵직하거든요. 묵직하잖아요. 묵직해. 그래서 그냥 묵직한 것으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영광으로 말하면 영어로 글로리 아니에요? 글로리, 그죠? 글로리. 장엄하다, 탁월하다, 존귀하다. 또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아주 가장 고귀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사물이나 인간의 그 뛰어난 거, 빛나는 거. 아주 표현하기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말하면 또 하나님의 아주 완전성, 하나님의 탁월성, 그리고 이런 표현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모든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거, 하나님의 모든 거, 또 하나님의 생명 이런 모든 거, 그리고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다.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에게는 어둠이 그냥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빛이에요. 빛 자체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 그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은 아시죠? 우리 시편 79편 9절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져지고 죄의 사함이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시편 29편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 영광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말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그죠?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밖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고 갈 건데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오른손,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그죠? 오른손이 어떻게?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이고, 할렐루야.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셔버려요. 응?
주의 오른손이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시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원수들은 뭐예요? 내 약점과 내 연약한 데와 내 상한 데를 갉아먹고 사는 그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에 영광을 확 나타내시기만 하면 그것들이 와장창 떠나가고 천국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빛이나 이제 좀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마음 안에 이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또 볼 겁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대. 내게 주신 사람에게. 근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대. 그죠? 이 말씀을 이제 참 어렵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요한복음 16장인가 거기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하시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죠?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그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 그들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하나 된 거 뭐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26절 볼게요.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그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알게 하리니 이걸 또 자세히 설명 안 하면 또 이상하다고 하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럼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하심이래요. 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런 말씀이 또 있거든요. 내역대하 7장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 내 이름 내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제 14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가 내 영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또 11장 4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늘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개개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을 때 믿지 않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또한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아시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모습이야. 쫙. 성전을 왜 지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어떻게 출애굽기 40장 여러분 잘 아시죠? 3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늘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일을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어. 왜?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묵직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린 알아요. 아는데 표현이 안 돼. 이게 표현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거를 깨달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 이 자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시더라. 그래서 그분은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 영광은요. 또 어떤 건가? 열왕기상 8장에도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 다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해. 여러분,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말씀으로 계속 비춰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40장, 이사야 40장 3절 쭉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겠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냐. 내가 물뚝 화를 내고 내가 물뚝 이렇게 부딪히고 내가 물뚝 발목 잡힌다는 얘기를 우리 요즘에 최근에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산이 내가 그냥 내 앞에 산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산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 이게 평탄해져야 돼. 항상 평탄해져야 돼. 그래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이거예요. 골짜기는 들어간 데는 도도지고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 감정, 내 입장,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두루마리를 해버린 그런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평지 풍파가 일어난다 그러지. 그냥 막 그냥 뒤집어지면은. 그래도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여호와의 영광을 알고, 산이 그 이제 도두어진 산이 이제 평지가 되면서 그 영광을 이제 감히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럼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그냥 돌려드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43장 7절 거기에 나오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난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어 제발. 거울 보고 난 왜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난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나님이 다 잘생긴 데는 있게 만드셨어요. 그죠? 못생긴 데만 딱 찍어가지고 내 맘에 안 든다고. 누구 작품이야 우리가? 하나님 작품인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너라고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말씀을. 누구 작품인데 내가. 그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에베소서 1장 들어가면 다 나와요.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뭘 들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 이게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가야 이제 이걸 알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하심, 그 사역을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 거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로 하였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믿사오니 지금 내가 모든 걸 내가 나로 살았던 것을 씻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거가 되는데 그게 정말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소유가 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 표야. 하나님 거요. 그게 에베소서 13절의 말씀이야. 그래서 거룩하고 나는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이제 에베소 1장 쭉 보면 4절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다시 나야 돼.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 버려. 나는 생명이 바뀌어 버려. 거듭난다는 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요. 생명이 바뀌어 버려. 그래서 8절을 쭉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나님 뜻의 비밀이 뭔가를 알게 돼.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도 알게 돼. 그죠? 할렐루야. 9절 나왔네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래요.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려고 하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누가 오시나 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옛날에 할머니들은 참빛, 얼레빛, 플라스틱빛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빛이 아니고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표현이야. 내 그 수많은 세상살이 하면서 그 단어를 수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요.
수만 마디의 단어인데 참빛 이거는 뭐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좋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평소에 입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참빛 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참빛 그럼 뭐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참빛이 내려오십니다. 그죠? 에? 그 빛은 또 뭐라고 불리느냐면 세상의 빛 그래요. 세상의 빛 예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세요.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떻게 돼? 어둠에 있지 않아 생명의 빛을 얻어버려요. 할렐루야. 예. 아 근데 이게 이 말씀이 이게 믿어져 버려. 세상의 빛을 알게 돼.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 어둠에 안 다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단 말이야. 이게 점점 밝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어두침침하면 그냥 잘 몰랐어. 근데 이게 밝아지면요. 유혹에 안 넘어가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자신감이 생기고 벌벌 이런 모습을 안 가져요. 왜? 정답도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누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 또 아시죠? 요한복음의 그 서두 1장에서 나와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14절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빛으로 오셨어요. 영광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을 쫙 비치는 삶. 예수님은 이 영광을 쫙 비치는 삶. 빛을 쫙 나타내는 삶. 빛을 비치시는 삶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세상에 또 제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했더라고요. 생명의 빛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상했잖아요. 그죠? 그 빛 때문이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뭔지 아시죠? 이 생명의 빛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 제가 나타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개똥벌레 얘기. 아시죠? 자,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떻게 해요? 큰 빛을 봤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죠? 할렐루야. 큰 빛이라고 또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복음 2장 30절을 보면요. 자, 내 눈이 이거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서 깨닫느냐? 절대 못 깨달아. 보이느냐? 절대 안 보여. 보고도 몰라. 소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경이야.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이런 묵상을 하게 돼. 그래서 빛을 보는데 못 깨달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 빛을 엄청 미워해요. 예. 저게 나보다 잘하네. 어둠을 사랑해 오히려. 어두워야 그나마 자기가 나타나니까. 그죠? 그냥 어둠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 속으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금씩 알아집니다. 빛이구나. 일단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 요한복음 3장 또 보면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핍박하고 안 받아들여주고 예수 믿으려면 아주 질색을 하고 왠지 다 좋은데 예수만큼은 싫은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을 보면. 그런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왜? 자기가 악이기 때문에 싫은 건데 이게 정말 왜 예수 믿으려면 힘들고 싫어할까요? 자기가 악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이런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 안 받아들이죠. 언제일까? 주님이 받게 하시는 빛을 주시는 그때가 언제일까? 막연히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 빛을 주신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요한복음 또 볼 거예요. 1장에 4절 여러분 알죠?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그러니까 영광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주셨어. 어디 보면 알아요? 17장 22절을 보면 압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빛을. 그걸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우리에게.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 된 것.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하나 되면 돼요. 그건 어떤 거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완전히 반대인데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비춰주는 빛이 이게 이제 촉수가 있잖아요. 이 전등도 촉수. 그 촉수가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 지식적인 것도 촉수가 있잖아요. 딱 들으면 알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고 침침한 촉수가 있잖아요. 20와트 침침하잖아. 100와트 밝은데 300와트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 화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 빛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알아지고 여기는 조금 좀 어두운데 여기는 또 환히 딱 들으면서 알아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드시는 속도가 있고 나중에 또 남겨놨다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요. 내 안에 진리의 법으로 내 안에 그분이 다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생각, 일하심이 다 아버지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성령님의 일하심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까지 알고 계신데 뭘 못 깨닫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빛을 쫙 받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다니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다녀야 돼. 그냥 꼭 붙어 다녀. 우리는 다 빛된 삶을 명령받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지 못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 아래 둔 사람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에는 어둠에 막
좋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 되신 그분이 또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아유 어떻게 내가 아유 말이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결국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그걸 깨달을 때 기쁜 거지. 눈으로 뭐가 되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말하지만은 우리는 뭐 행복하려고 우리는 뭐가 잘 되려고 자녀가 잘 되려고 하나님 더 알고 그 영광이 뭔지를 알고 빛을 알라고 이 믿음 자체가 꼭 그것만 위해서 뭐 부유하게 사업 잘 되려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결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오죠. 너무 힘들어서 뭐가 잘 되려고 잘 돼보려고 오지만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고 나는 어린 시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빛 영광에 가득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그 영광이 하나님 영광 가득하게 사는 게 아닐까요? 이런 나날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날마다 꽉 찬 영광 안에서 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